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 10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새벽이 약간 좀 쌀쌀하네요. 그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 말씀 짧죠?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적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못하려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름 무리바무리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7번째 메시지 중보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특별한 감동을 주시지 않는 한 오늘 중보자 메시지는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2가지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중보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한 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누구든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텐데 모세에게는 그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원망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20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재상전사님 안 읽어도 됩니다. 읽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한번 해보니까 가리스 주석을 참고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회중을 위한 물이 결코 있지 않았다라고 번역이 돼요. 물이 결코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대를 했는데 없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있을 법했는데 없었다는 거. 아예 가능성조차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리스 주석의 내용을 한번 참고했는데요. 단순히 물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의 물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 된다. 원래 가데스라는 곳은 오아시스 지역으로 4개의 샘물이 있어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는 곳이었다. 그러한 곳에 물이 고갈된 상태였다. 원래 이 가데스라는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원래 지역의 이름은 그 지역의 특징과 연결되어 있죠. 4개의 오아시스와 연결되어서 그곳에서 풍부한 물을 발견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에 와 보니까 물 한 방울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의 아예 가능성조차 없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3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한번 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시작.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다툽니다. 3절 띄워주시겠어요? 모세와 다투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불편함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험악한 말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저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장정, 건강한 성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3일물 못 먹었다고, 며칠물 못 먹었다고 그래도 참을만 하겠지만,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약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는 꼭 물을 마셔야 되는, 막 울고 있어요. 목마르다. 그러면 보호자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대신 가서라도 막 화를 내고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에게 대항했던, 대적했던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이 나옵니다. 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자기들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싸우고 있지만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로부터 어디에 소속됐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회중이다. 이 여호와의 회중을 왜 광야로 인도했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닌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지도자, 인도자, 리더인 모세가 불편한 거예요. 여호와의 회중이다 우린. 그런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냐, 이런 겁니다. 그것은 모든 게 없었어요. 다 싫었어요. 글을 한번, 묵상글을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은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음으로 원망했습니다. 왜 물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말라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았을까? 원망할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었던 그들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죠. 그들이 몰랐던 것이지만 정말 불편하고 힘든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들은 여기에서 참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는 장면이 안 나와요. 뭐예요? 원망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희 지금 애들 우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아파서 힘들어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기도할 힘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원망할 힘을 옮겨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믿음의 문제죠. 리더에 대한 원망.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까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데스를 밟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물 한 방울을 찾아볼 수 없었고 물이 나올 만한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데스에 대한 기대는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원망도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쩌면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조차 물을 얻지 못했으면 우리는 어디서 물을 얻습니까? 그래도 광야에서 가데스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인데 여기서조차 물을 얻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고통스럽게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목말라서 울고 있습니다. 가축들은 물을 먹지 못해 기운이 없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 속에서 어찌 화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이런 상황이라면 불평 안 할 수 있으세요? 우리 3일 금식만 해도 쩔쩔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하시냐면 모든 가능성을 계속 끊어놓으세요. 현실적인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냐 이러고.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장정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앞두고 있을 때 가는 곳마다 어려운 곳이 힘든 곳만 이끌어가요. 화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았어도 화났을 것 같아요. 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냐고. 아, 기간이라도 알려달라고. 그럼 그 다음 목적지라도 알려달라고. 그럼 그곳에 갔을 때 무슨 상황일 것인지만 알려달라고.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스케줄만 좀 알려줄 수 있나? 그 약속이 하나도 없어. 그냥 약속의 땅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 하루.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회중인데 우리가 알고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도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왜 모세는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려는지 화가 났습니다. 가데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모세가 잘못 인도한 것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로 인도한 모세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여호와의 회중의 시작이 되는 부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들을 은혜를 베푸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 안에서는 도움이 없어요. 계속 힘들어요. 그들이 믿고 이해하고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과 현실 광야에서 느껴진 하나님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믿고 있는 방법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 의심이 들 만큼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6절부터 8절인데요.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두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지팡이를 가지래요. 두 번째는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으세요? 하나님 지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분위기로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분위기로 느껴지세요?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지팡이를 사용하셨잖아요. 참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을 당연히 직감해야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잡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목말라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에 분노하지 않으시고 물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극한으로 몰고 간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거기에서 너네 믿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다그치십니까?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없었을 때 없고 계속 없고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잖아요. 물도 없었습니다. 포도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대요. 여러분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 어려움, 현실을 한탄한 내용들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이 상황은 책망을 받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믿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광야 속에서 현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혹여나 그 리더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 할지라도 그 자체에 책망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분위기에서는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우상 숭배할 때 책망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책망할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려는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딱 보면 이 말씀 안에서도 느껴지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모세가 가리우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두 번째, 분노하는 모세.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노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분노하고 있어요? 모세가 분노하고 있어요. 얼만큼 큰 죄악이었는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죄였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20장 9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하실 차례다. 하나님 보셨죠? 화나시죠? 저도 화냅니다. 근데 하나님 화 안 나셨거든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들, 내가 너희들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줘야 되냐? 즉 모세 입장에서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 먹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리더십에 도전했거든요. 나를 기분 상하게 했거든요. 감히 나를 불편하게 했거든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모세 지가 난리치고 있어요.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모세가 두 번 치는 장면이 나오죠. 번역이 약간 세밀하지 않습니다. 디테일한 번역을 좀 이따 보여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행동 두 가지를 지켜요. 첫 번째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것을 막아섰던 거예요. 누가? 모세가, 아론이.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라는 이 노란색 글씨를 히브리어 직역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세한 문법은 설명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담기는 내용으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가 그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 번씩이나 쳤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두 번씩이나, 그냥 두 번 쳤다가 아니라 두 번씩이나 친 거예요. 번역상. 왜 두 번씩이나 쳤을까요? 칠 필요 없는데 쳤던 거예요. 반석,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반석을 들어서 반석에게 내려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내려치는데 두 번씩이나 내려쳤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한번 볼게요. 모세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그 반석을 두 번씩이나 쳤다. 두 번 칠 필요가 없는 행동이었다. 하나님의 명령과 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반석을 쳤다.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정리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끌고 약속의 땅에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을 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저는 이유를 못 찾았거든요. 하루 종일 이 단어만, 이 문장만 묵상했는데, 어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막 놀랐습니다. 이거는 책을 내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신동근 형제한테 제가 나중에 책 내면 사인해 준다고 했어요.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취해 이성을 잃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백성들을 원망하며 분노합니다. 이게 모세의 문제였어요.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모세는 분노에 가려져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믿음을 얻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중재자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셨더라도 이전에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노를
좀 풀어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간 사이에서 중재하면서 화목하게 하고 이 역할을 계속해 오다가 지금 오늘은 어떤 분위기인 거예요? 하나님도 분노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화를 내고 있어요. 너네들이 감히 누구한테? 나한테? 아유, 이게 지금 모세의 문제였던 거예요. 모세가 분노하는 적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반역한 너희여, 하나님도 분노하시지 않았는데 혼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이 앞섰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에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께 반역한 것처럼 여깁니다. 모세는 자신을 믿고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영혼들을 섬길 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막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화내지 않았는데 혼자 내 자존심에 취해서 거기에서 분노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우리를 쓰실 의도를 찾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중재자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물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반석을 통해 물을 먹이시며 진정한 믿음을 주려 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 주고 싶으세요. 얼마나 힘들었냐. 기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데 모세는 혼자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감정에 부딪히면서 나도 거기에 오염되고 거기에 전염되어서 똑같이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죠?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이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다라는 법적인 용어예요. 소송 제도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격렬한 항의, 곧 소송을 제기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가리스 주석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모세의 감정적인 분노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반석에 물을 먹이시며 원막의 죄악을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함을 나타냈다라는 표현 자체가 왜일까라는 질문을 가져봤는데, 거룩은 어떤 상태죠? 죄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거룩이란 단어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즉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드러난 죄악을 제어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 어떻게 되죠? 신명기 32장 51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오늘 마지막 제일 중요한 묵상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적으면서 막 감격에 빠졌어요. 매일매일 아침 예배 설교를 하고 싶은 만큼 너무 큰 감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요. 중보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원망하느라 죄에 빠졌습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죄를 멈춰 세워야 했지만 그 죄에 전염되었습니다. 중보자는 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중보자는 감정에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앞에서 죄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의 드러난 죄악들, 그 죄악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제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딱 서는 순간 내가 죄인됨을 깨닫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거든요. 그 믿음과 함께 죄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모세한테는 문제가 됐던 거예요. 모세는 감정에 속아 약속을 놓쳤습니다. 모세는 중보의 역할을 놓쳤지만 예수님이랑 비교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를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죄에 반응했지만 예수님은 죄를 끊어냈습니다. 모세는 감정에 섞여 분노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거룩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도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지만 완벽한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흠이 드러나긴 했어요.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우리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우리의 역할. 세상의 원망과 세상의 부도덕한, 그리고 또한 나에 대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인도하냐 라는 취급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죄악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죄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지 못했던 그 죄가 얼마나 컸던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기억해 봅시다.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반응합시다. 이 시간 찬양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대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소름 돋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온다.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일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에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겠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소리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바로 기도 제목 준비해 주시고 기도 음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불편한 환경에 대해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모든 원망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분노했던 감정을 회개합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잊고 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원망에 전염되지 않겠습니다. 죄를 멈춰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모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투영하는 거였습니다. 중재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그것을 충고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것을 놓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투영하셔야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망의 파도 속에 밀려서 나 또한 원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오늘 이 역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완전한 사랑으로 나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그 마음 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